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21장에 보면 그 블레셋으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죠.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이 가드 그 땅에 이렇게 피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죠? 이 다윗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골리앗을 목베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우리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그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즉시 그 골리앗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내가 참 큰 위기에 내가 봉착했구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미친 채 하는, 그죠? 참 연기를 합니다, 그죠? 침을 흘리고 이제 수염을 걸쩍걸쩍하는 그런 미친 채 해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왔고, 그리고 우리가 2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이렇게 숨겨두셨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참 다윗이 여러 번 사울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블레셋으로 피난을 합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자기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찌해서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운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사계 속에 이제 품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사울의 생명이 자기 손에 붙여졌던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기보다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참 약합니다. 사람은 늘 강할 수 없습니다. 늘 믿음이 좋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26장에서 그 사울을 향하여 이제 말할 때 보면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랬던 다윗이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혼자 마음으로 생각해서 좋은 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2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21장을 읽어보면 27장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군사가 600명밖에 없고 사울은 특공대원이 3,000명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를 붙잡을 수 있고 나는 그야말로 이 유다 땅에 있다라는 것은 도간에 든 쥐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블레셋에 들어가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 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참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사울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라.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 버리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면은 그거는 뭐가 됩니까? 망명한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은 그거는 전쟁을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고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시편 77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77편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 또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자,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 아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이거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이 지존자 아닙니까? 그죠? 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제 이걸 이제 킴 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이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 없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기억하리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뭐예요? 묵상이죠. 묵상.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할 때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없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뭐가 됩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죠. 그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한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연약해지고, 연약하다 보니까 악수를 뜨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죽음의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이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는 그 21장에 나오는 그 가드 왕 아기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블레셋의 왕, 블레셋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그 왕을 황제라 그렇게 일컫는 것처럼 이제 이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갔는데, 자,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면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수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서 이국리 저국리 하면 결국은 우리는 악수를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벗어났는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묵상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것을 줬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다윗의 연약함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야말로 이제 얹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이복 누이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도 그야말로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쫄장보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죠? 두 번이나. 이런 그 연약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하기가 불가능하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수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거는 내한테 너무 황공한 일이니 나한테 작은 지방 하나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줍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가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글락은 유다 땅이죠. 유다 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글락은 그 가드로부터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 이제 그 가족들하고 자기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탈을 하죠. 약탈을 하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주민이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그 군사들과 자기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아기스에게 또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기 이 본국은 약탈을 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 그 중에서 보면은 아말렉은 원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 이런 나라들을 침공을 해서 약탈을 하는데 사람을 남녀는 다 죽이고 노획물만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스가 묻죠.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어디 가서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빼앗아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어디 쳤다 이 말입니까? 유다 지방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하는 거예요. 유다 지방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아기스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하고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그 사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치는구나. 자기 나라를 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 아기스가 생각을 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자기 곁에 두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아기스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 이스라엘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아기스는 안쪽에서와 바깥쪽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다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의 충성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완벽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을 약탈한 나라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해버리면 거짓말이 뚝뚝 나니까. 그래서 더 잔인하게 그 약탈한 나라 남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또 남을 죽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정말 사울에 대한 반감으로 자기 본국에 대한 그 배신감이 가득하구나. 다윗이 이제는 사울 편이 아니고 완전히 내 편이구나.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 너는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뭡니까? 호위대장으로 네가 삼겠다. 이 호위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여 자기 동족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이 진퇴양난의 참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참 전쟁에 참전 안 할 수도 없고 또 참전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선봉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참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다윗이 벗어나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역대상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다윗이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와 우리 집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도는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우리의 망각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다 끝나갈 때 정말 삶을 뒤돌아보면 참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때 나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미련한 짓이고 그게 진짜 악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바위에 놓아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그것은 가장 악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참 어느 순간 그 담대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여 결정한 그것이 가장 악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목자이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생 다 끝난 그날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